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막 구조를 통한 영적 진단. 성막의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나는 과연 그 성막의 구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미대로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로부터 내려오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3인행, 세 사람이 함께 다니면 필류아사,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3인행 필류아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겹줄 기도회 옆에 잘 붙잡고 계십니까? 근데 둘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두 겹줄인가요 지금? 그래서 꼭 새벽에 나올 때 세 분이 함께 손잡고 같이 기도줄을 잡자, 그래서 삼겹줄 기도를 하는데, 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의 삶 속에서요, 적어도 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부천에 중동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동교회가 처음 생기게 된 것은요, 한 지역장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교회가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동 신도시가 막 개발되어질 때에 여의도 지역장님, 옛날엔 조장이라고 그랬죠. 조장 한 분이 그때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중동에서 여의도까지 나오는 데가 여러 가지 교통이 편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2명의 구역장을 주십시오. 무슨 이순신 장고같이 12척의 패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방에 방석을 12개를 사놨답니다. 그리고 혼자 구역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12개의 방석에 구역장 값들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계속해서 이사하시는 분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뭐 물도 떠드리고, 또 뭐 필요하면 뭐 심부름도 해드리고, 처음 오니까 뭐 낯설잖아요. 그러니 지역장님 나셔서 열심히 헌신을 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12명의 방석에 다 앉아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도의 열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랬더니 전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와서 앉은 것이 아니라 한 지역장이 눈물로 기도하여 그 기도 가운데 맺어진 열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도 집에 돌아가서 12개의 방석을 사겠다. 그래서 12명이 가서 집집마다 12개의 방석을 사놓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2개의 방석에 믿음의 식구들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방석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채워질지어다. 그리고 바라보고, 우리 순복음길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뭐 12개 방송만 놓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자꾸 마음에 소원이 생겨납니다. 소원이 생기고 12명의 식구들이 채워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이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필요한 것은 없을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계속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12명의 구역장들이 나가서 그 12명의 또 방석을 다 채운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의 방법이 되고 원리가 돼서는 계속 전도되는 성도들마다 그럼 우리 집에도 12개의 방석을 사겠다. 아마 그 당시에 방석 장사들만 떼도 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7, 80명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7, 80명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구장을 파송해달라. 그랬더니 또 여의도에서 100명이 넘어야 해준다. 뭐 이래갖고는 또 그럼 100명을 채우자. 그래서 100명을 채워서 교구장이 하나 파송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교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 중동 교구가 계속해서 부흥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뭐 수천 명이 출석을 하는 중동 성전에서 중동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지역장님이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신기한 체험을 한 걸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똑같이 생긴 분이 하나 그 식당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잃어버리지 않아요. 머리도 죄송한 표현인데 막 후가시가 많이 막 들어가갖고 막 그냥 드라이를 세게 막 하시고,
분명히 제가 볼 때 여기 토끼털 목도리를 하고 자주색 코트를 입었고 까만 장갑을 꼈고 까만 부츠를 신었는데 옆에 이제 지역장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똑같은 손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옆에 지역장이 부지역장이라고 이제 앉았어요. 대화를 하는데 똑같이 막 제스처도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화장도 똑같이 했더라고. 생긴 건 전혀 다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실례지만 어떻게 같은 데서 옷을 사셨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부지역장이 지역장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그리고 그 바깥 집사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크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걸 보고 그런 소원을 가졌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지역장님 조장님 그대로 따라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똑같은 복을 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역장님이 하시는 대로 똑같은 미정 안에 가서 머리 깎고 똑같은 데 가서 옷을 사고 똑같은 장갑에 부츠까지 신고 그 부조장 또 가방 들고 그냥 지역장님 하는 데마다 쫓아다녔대요. 뒤집어 말하면 영적인 스승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이 했더니 똑같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좋은 것은 좋은 스승으로 삼아서 좋은 모델로 삼아서 따라하면 똑같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된 걸 따라하면 안타깝지만 그것도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바로 그런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섬기면 너희가 예수님을 그대로 섬기는 것 같다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삶에 적용하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됐다는 건 뭘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쓰는 그런 모양들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모양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영적인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11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 언제 지나갔죠? 홍해수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 짓고 바다 가운데 지난 것도 다 지금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제가 여러분 침례식 할 때마다 항상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수를 건너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노예, 행동하는 것이 노예예요. 자기도 모르지만 아주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게 노예, 의식과 사고가 노예, 무의식도 노예. 완전히 쩔어 있는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들 그 나라가 독립이 되겠습니까? 독립이 안 됩니다. 여전히 노예 생활같이 이러고 다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해수 바닥은 배 타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바다를 찢고 그 바닥을 걸어가야 돼요. 사람이 바다 밑을 걸어갔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새롭게 나올 때 이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만드신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입니다. 세상의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입니다. 옛날에 하던 걸 다 끊어야 되는 거죠. 아니, 끊는 거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끊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침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당 내 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뭐냐면 새로운 신분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새로운 자화상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활이 끊어지지 않는다. 또 들어가야 돼. 제가 내년에 침례는요, 이스라엘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례는 어떻게 하느냐면 목사님이 누르지도 않아.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는데 몇 번 들어가느냐? 7번을 들어간다네. 우린 너무 쉽게 침례를 받았어. 다 알아서 눌러드려. 그리고 또 혹시 이럴까봐 또 빨리 빼드려. 그것도 한 번에 끝나.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옛날 침례는요, 스스로 본인이 들어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 혹시 여러분 한 번 받은 게 조금 부족하신 분은 내년에 따로 신청하시고, 7번을 완전히 죽었다가 나와요. 침례의 의미는 침례증을 받는 데 있지 않아요. 옛사람이 장사되는 데 있습니다. 의식과 사고와 행동과 가치가 전혀 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어디서 왔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는 신령한 음식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 내려온 신령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신령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나왔습니다. 그 신령한 말씀을 아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먹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신령한 음식을 뭘까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어요. 이건 땅에서 나온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물입니다.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을 쳐 생수가 나와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던 것처럼 이 시대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신령한 양식이 되고 신령한 음료가 돼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신령한 음식이 돼요. 신령한 음료가 돼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음.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300만을 끌고 나왔지만 그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 어제 받은 감사는 싹 잊어버리고 오늘 또 안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태산과 같은데 지금 당장에 있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가나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본보기가 뭘까요? 그들을 모델로 샘플로 삼아서 좋은 것은 따라하고 안 된 것은 끊어버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일어난 이런 일들은 뭐가 되고 본보기, 샘플, 모델.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없으면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도 많이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지게 됐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하실까요? 깨우치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깨우쳐지는 것은, 구약성경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깨우치느냐 깨우치지 못하느냐예요. 인생은 결국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루를 깨우쳤다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막 뜰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하세요. 성막 뜰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성막을 갖다 놓고 설명하고 싶지만 뭐 굳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교회가 이렇게 강단이 있고 앉아 계신 좌석이 있잖아요. 이 좌석은 성소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성소와 같으며, 이 빨간 카페트가 깔려있는 강대상 위에는 지성소와 같아요. 구약시대 모양을 그렸습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휘장이 치어져 있었습니다. 휘장이 치어져 있고, 이 성소 안에는 7 촛대가 있고, 빵이, 진설병이 진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앉아 있습니다. 마치 강대상은 법궤와 같은 거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의 영권이 있고, 십계명이 들어있어서 말씀에 선포되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서 신령한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성소와 지성소와 같고, 그럼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뜰과 같아요. 성소의 뜰과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성전 안에 그 성소의 뜰을 거쳐서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요, 지성소는 절대 아무나 오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강대상을 카페트로 깔아놓은 이유는 뭐냐? 빨간색 깔아놓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 가운데 휘장은 어디 갔느냐? 성전 꼭대기가 하도 높아서 카텐값이 많이 들어서 못 달았느냐?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성전의 휘장은 언제 찢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단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일은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소가 되시고 지성소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기도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꼭 누구를 통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할 때 뭐냐면, 이 성막의 성소의 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었고, 이방 사람은 이 성소 뜰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전 성소뜰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앉고 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움직이니까 거룩한 곳이어야 되죠. 그렇죠? 거룩한 말이어야 되고, 거룩한 행동이어야 되고, 앉고 서는 것은 그냥 거룩이 흘러야 돼. 믿으십니까? 누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 모시는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성전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달아가니까 내가 앉고 서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나 이거 말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인식되어져서 내가 앉고 서는 것을 거룩하게 한다. 다투는 곳에 화평하게 하고,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이 있게 하고, 예배가 없는 곳을 예배가 있게 한다. 내가 가면 어두웠던 곳이 빛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향기나게 한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소의 뜰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는가? 이게 저와 이름을 의신 하나님이 주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정체성과 같은.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함께 운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요 단 1도 자학하면 안 돼요. 스스로 비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존재들이고요, 여러분이 땅에 살면 사는데 천군 천사들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며 하늘과 통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이며 예비하는 사람이며 이 땅에 살며 옷을 벗을 때에 하늘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께서 우리가 처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기다린 듯 데려다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둘째로 번제단의 속죄를 확신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기, 아까 말씀했지만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단을 거쳐야 됩니다. 제단을 거친, 제단은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것. 성구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찾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0장 10절. 제가 그냥 훌떡 넘어왔기 때문에. 자,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가 뭐예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여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씻으려면은요 1년에 한 번의 속죄 의식을 가져. 그동안 쌓아놓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우리는 이 제단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어린 양의 제물로서 그 제단에서, 십자가가 제단이잖아요, 다 태워서 자신을 쳐서 생명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속죄함을 얻었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단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 죄가 제단에서 다 태워지는 것처럼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 내려가고 그 피값을 통하여 속죄되고 속량한 바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뒤집어 써야 겨우 죄를 씻었어요. 그것도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온전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어.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온전합니다. 십자가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저와 를 깨끗하게 씻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아. 자기 꼬라지 형편이 어떤지를 알아.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안 받아주지. 내가 아버지, 내 자식이 그러온다 내가 못 받아주지. 그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 갈까? 어떻게 하면 갈까? 아버지, 나 종이라도 여겨주세요. 종이라도 여겨주세요. 아버지 옆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지금 이 형편이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아버지께로 가야 살 것 같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자식으로는 자격을 잃었어요. 어떻게? 종이라도, 그냥 저 헛간이라도 살면서 그냥 그 밥상에서 흘러나온 그거라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들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늘에 그 산꼭대기에 쳐다보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상도 말로 하마나 모가지가 빠지도록 언제 돌아오나. 아들이 보이니까 미친 듯이 달려와서 끌어안고 내 아들아. 아버지는 아들을 단 한 번도 아들에 대해서 저 새끼는 나쁜 새끼고 저 새끼는 두려우면 쳐 죽여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부족하죠. 종도 안 되죠. 이거는 종도 안 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종은 둘째치고 사실 근처도 못 가.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들을 다 품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도 품어주세요. 그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적인 프라이드와 자존감을 절대 잊지 마라.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해졌음을 믿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고 이제는 지성소까지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를 서로 피차에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받은 천하보다 소중한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 그 은혜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소 앞에 우리의 존재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걸 지켜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